아멘. 가끔 태어난 아기들을 볼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은데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내 손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더 아름답고 더 이쁘겠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 정말? 아니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죄의 본성이 자라고 있는 건가? 아마 이 생각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라고 하는 성선설, 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라고 하는 성악설,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눠져서 많이 이렇게 대립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런 논쟁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철학자 중에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는 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졌어요. 맹자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원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본성은 원래 악하지만 그대로 그 모습대로 전혀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고 교화되어야 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한 근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지 않냐. 사단설이라고 하죠. 사단설. 네 가지 마음이 있지 않냐.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너무 죄를 졌으면 부끄러워하고 좀 악을 미워하는 마음들. 사양지심, 사람에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듬으면 우리의 모습에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자라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맹자입니다.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냐? 사람이 착한 것 같아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군림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통치하길 원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죠. 맹자나 순자나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해석해 보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무엇을 본 거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면서 그것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는 죄로 깨어진 우리가 인간의 성향인 악한 본성, 스스로 선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인간의 본질적 성향,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죄된 성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맹자나 순자가 제시한 해결책,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교화되고 수양하고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보다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 그들이 말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한계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성경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좋은 수순과 교육과 또 환경을 통해서 악하고 나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나은 인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그 자체로는 저절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 모든 인간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한 행실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내어버려 둠이라고 하는, 유기해 버렸다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순자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교화나 훈련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네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냐? 우리의 본질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얻은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는 훨씬 더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택하신 것이냐, 우리에게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빼고 너희는 나으냐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낫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선하고 의로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합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단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 7장 20절에 얘기하기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던 자다. 죄 아래 있던 자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인 산출된, 자연적으로 계승된 타고난 성품이란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미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고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서 너무 착하고 선하게 보입니다. 그 때로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기들에게 무슨 악이 있을까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아기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조금만 커보면 압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미움을 가지고 때로는 미움이 가득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갖고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할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힘을 갖게 되고 영역이 커지면서 그 본성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울 때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 아이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그 모습들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힘을 표출하는 것이 뭐냐면 우는 것과 떼쓰는 겁니다. 이 우는 것과 떼쓰는 걸 가지고 부모를 조종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살피면서 그래도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을 주목할 때면 우리는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악의 욕구와 같은 죄된 성향을 발견하게 될 때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성악설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에 더욱 친근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에 더 친근하게 더 가까워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각성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내 몸에 익혀야지 라고 하는 노력과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습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몇 번 해본 것 뿐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미 젖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되어 있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 우리는 죄에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죄악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악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깨어져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에 접해야 그때 가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은 똑바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삐뚤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음주 측정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똑바로 걷는다고 하고 똑바로 걷는다고 걷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면 가관이죠. 삐뚤 이미 치우쳐 있는 거예요. 죄로 취해서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저 조금 불쌍한 사람에게 조금 연말에 동정하는 것으로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위안 삼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질상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참 다스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신체는 한마디로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만 열면 마치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추한 것들이, 우리의 죄에 있는 것들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뽑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석회 굴같이 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차례차례 장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것을 막습니다. 이제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 그 돌을 옮기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썩은 냄새가 마치 우리의 입만 벌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썩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언어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통해서 욕과 저주와 비난과 원망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독이 묻어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충돌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이 말로 인한 상처가 평생 가잖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도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고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형제와 성도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입술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죠. 우리가 성도라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 입으로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장 가지고 있는 여과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우리 입술이요, 우리 혀요, 우리 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런 악한 것들이 이런 말로 죄의 찌꺼기 여과 없이 이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마치 비수와 같이, 칼과 같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말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가장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처럼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내 언어가 어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언어와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고 그분의 말씀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말과 혀와 입술은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구속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말로, 복된 말로 영혼을 깨우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를 두 번째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의 행위가 가만 놔두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벅차고 지치는 것 같은데 죄를 지러 가는 그 걸음은 마치 무빙 워크를 걷는 것 같아요. 한 걸음밖에 뛰지 않았는데 저만큼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들은 정말 어렵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봉사와 누군가를 섬김의 일을 포기하고 하는 결심은 얼마나 빠르고 확고한지 몰라요.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교회에 가는 걸음들은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너무 빠른데, 심지어는 그 매장 앞에서 밤새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걸음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았냐?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연결된지 모르기 때문이다. 알면 그러겠냐고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길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 되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의 길을 막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평강의 길인지를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성공만 하면 평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피를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은 고통과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이 평강이고 행복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끝이 고통과 파멸인데도 불구하고 그 끝을 모르니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이런 우리의 미련함을 뭐에 비유해서 말하느냐면요, 양에 대해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할 때, 중국이나 이런 오지에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할 때 그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동물이나 사람들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닭이나 오리나 개들이 그냥 뛰어다니고 놀고 있고, 들에는 소들이, 주인 없는 소들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막 주변에 막 그냥 실수 없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저녁이 되면 자기들이 가야 할 집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양은 절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양의 시야는 3m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양무리 곁에는 목동이 있든지 목자가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흔한 뿔도 없습니다. 닭도 부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참 고집센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마치 3m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양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절벽인지 파멸인지 모르고 그 3m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눈앞에 좋은 것, 편안한 것, 편리한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쫓아가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목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질상 죄인의 가장 심각한 상태의 세 번째 증거를 얘기하는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나 행위나 어떻게 드러나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실은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죄악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려워지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렵고 세상 사람 모든 것들이 미래도 두려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그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낫냐?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본질, 죄된 본성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다 까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우리는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우리의 어두운 죄된 본성들을 마치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어둡고 죄된 본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